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내일부터는 여러분 로비에서 여러분 출석하신 숫자를 좀 적으시는데 이제 주일까지 다 나오시는 걸로 계산해서 숫자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특세 선물을 불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선물은 예쁜 선물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요일부터 받아가시고 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다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권사에서 점심 식사를 떡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올라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수능 부모님들 위로도 좀 해드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합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라오셔서 합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 오셔서 함께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찬양과 또 합창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제가 강구했듯이 제가 숙제 냈죠. 그래서 추수감사의 그 감사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오셔서 강단 장식된 곳에 내어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성탄 선물 박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은 선물이지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서는 우리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물론 야고보만큼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편지입니다. 독자들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되고, 편지를 쓴 목적이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오죠.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에 관하여,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든가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하고 수영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어떻습니까? 가장 기초부터 배워서 이렇게 초급자,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그런 성장을 가지고 인간의 양육과 성장을 보더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걸음마, 뒤집기 이런 순서를 통해서 엄마 아빠 말도 하고 유치원에만 가도 얼마나 아이가 대견해 보입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가고 군문을 갔다 오고 결혼하고 사회 진출을 이렇게 할 때 점진적인 성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그러냐? 물론 믿음도 점진적 성장에 경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몇 년에 걸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본질적인 구원 얻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획득되어지고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세는 많은 우리가 결신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 가운데는 수차례 교회 새생명 축제에 나온 분들도 있지만 진짜 처음 나온 분들도 있는 거예요.
처음 나온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자반에서 피드백을 들어보면 교회에 진짜 처음 나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 충격을 받았느냐?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 아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대뜸 저 죄인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처음 왔는데도 결신하고 우리 지난 주일에 두 번째 나온 분들도 계시고 참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로 어떻게 그렇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신 결과인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교회에 또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오게 되고 등록을 하고, 여러분 그게 만만찮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편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믿음의 도에 관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 형편을 살펴볼 때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 성장반, 제자훈련 이런 양육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이 들어오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격적인 것 같아요. 점진적인 변화, 그건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특세도 나오고 이런 믿음은 주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내재된 능력에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영적인 자가 발전기가 있어서 그 터보 엔진을 통하여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더 큰 믿음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안타까워한 게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늘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부터 늘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던 차에 또한 이 편지의 필요성은 4절에 하나 더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단을 말하고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원망, 불평, 또 그리고 정욕적이고 자랑하며 아첨하며 이런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닌 어둠의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자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죠? 전도해라는 거죠. 전도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끌어내어 구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등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분들이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이제 참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의 도를 따라 자라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0일 특세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5일에 걸쳐서 이 신천지가 워낙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단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김기동 기신파라고 있었습니다. 베레아라고 알려졌고, 한국의 기신파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공부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가장 큰 베레아 교회 김기동 기신파 교회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기신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교회가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 교회가 정통교단으로 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씨는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 설교합니까? 뭐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이런 큰 정통교회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서 몇 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완전 이단 사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도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도 와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도 많지만 지금 이탈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가속되어 있어서 그 김기동 기신파처럼 신천지도 어느 순간에 완전 와해될 상황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그 미혹함으로 얼마나 끌고 나가겠습니까? 결국 와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통일교도 거의 와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단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고 신학 박사가 많아서 교리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든든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건재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7금초대를 7별을 붙들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지금 또 주님은 모든 관심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건실한 겁니다. 목사님이 잘해서, 장로님이 잘해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했다면 그 몇 달을 가겠습니까? 교회가 몇 달을 가겠습니까? 가정도 하나가 되기 어렵고 이 사회도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뜻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성과 연대성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28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에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잘 짜여진 그런 교육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턱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특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달려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제자반을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각기 특징이 다른데 참 그 끈끈한 보이지 않는 연대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우정과 환대가 넘쳐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이건 진짜 너무 멋진 거다. 근데 이 멋진 것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치와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세가 이제 5일여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5일 동안 살펴보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불 가운데서 끌어내으라고 하는 그 유다스의 그 권면대로 오늘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